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최근 김새로운 자살에 관련된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배우가 원래 아저씨라는 그런 작품의 유명한 아역 배우로 시작해서 나름 이렇게 스타덤에 있는 배우까지 이렇게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새로운 배우가 가장의 역할을 할 정도로 굉장히 능력도 있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몇 년 전에 음주운전을 하고 가족들이 뭐 여러 가지로 가족들이 사업하는 걸 막 부양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남은 재산도 없고 또 주변 사람들조차도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 김세론 관련된 이 자살 관련된 뉴스 중에서 이렇게 김수현 배우까지 언급되고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믿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자기가 굉장히 그런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근데 아무도 위로도 받을 수 없고 또 자기한테 남은 재산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느냐? 결국엔 이렇게 자기는 그냥 자살하고 싶지 않아도 결국에는 그러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렇게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예인들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좀 잘 살고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뭔가 잘못 틀어지면 그렇게 한순간에 굉장히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이런 연예인 위치가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앞으로 여러분들도 앞으로 현장에 가면 그런 수많은 문제들 겪고 또 위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라는 이 근본 해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넘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연예인들을 하고 있는 렘넌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렘넌트를 두고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이러한 사람들이 또 복음으로 살아나지 못하면 결국엔 그 주변의 사람들도 거의 다 이렇게 흑암으로 뒤덮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 부분들을 좀 많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서론에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 몰라 이 저주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사람들은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 잡혀 지금도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저번 주 핵심 때 그때 교회에서 이렇게 핵심 메시지를 드리다가 어떤 사람이 뒤에서 저를 계속 째려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째려보나 싶어가지고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어폰에 그 짱구 캐릭터가 있는데 그게 관심 있어가지고 저한테 계속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별거 아닌데 왜 이렇지 하면서 참 생각하다가 좀 처음에 좀 약간 기분이 나빠가지고 좀 왜 이러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근데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게 이게 교회니까 교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또 정신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은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좀 받아야 될 이런 부분 그릇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처음엔 약간 기분 나쁘다가도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좀 깨부수고 다시 한번 이 그릇을 넓히라라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딘가에 중독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뭔가에 한 가지에 붙잡혀지면 어딘가에 집착을 하거나 중독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부분 지금 여러분 랩런트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한 번 잡으면 1시간, 2시간 그냥 넘어갈 정도로 거기에 완전히 집착하거나 중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중독된 상태에 있고 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해 결국에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 가지에 뭐 여러 가지로 뭐 사회적으로 뭐 억압을 받아서 자살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 어딘가에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살하고 싶지 않아도 자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뭐 높은 건물이나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그 밑을 바라보면은 굉장히 우습잖아요. 근데 이제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면은 그것조차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 이러한 부분들을 결국에 영적 문제라는 건데,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4장 12절 말씀은 제가 묵상했었는데, 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이 뭔가 다른 신도 되겠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은 뭔가 문제가 오면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로를 받아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라는 이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사탄의 올무, 틀, 그리고 또 함정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론입니다. 저번 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우리는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는 이제 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외치는 자의 소리는 결국 우리 전도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달하는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29절 3, 4절 말씀 본문에 이 어린 양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먼저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 문제가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의 모습은 사단에 붙잡혀 운명 사주팔자에 묶일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 떠나고 또 운명 사주팔자 이 잡힌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미래 문제가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다시 한 번 더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재림주로 오셔서 이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을 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 죄를 지신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는 영세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영세전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요한복음 1장 3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래서 이 계심이라라는 부분들을 또 헬라의 원문에 보면은 에임이라는 이 단어가 있음. 에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임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또 우리말로는 이제 계신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언제 계셨느냐? 우리가 태어나기 전 영세전부터 계속해서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시대마다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나님 떠나기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지 않았습니까? 그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가 지나서 이 네피림 시대가 되었을 때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이 네피림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 노아를 통해 방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결국에 이 방주를 너를 위하여 또 그리고 모든 후대를 위해서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 복음을 놓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 이 비언약을 통해서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제사를 드렸을 때 이 노예된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사 시대를 지나서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언약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블레셋과 또 바벨론의 완전히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처녀란 말이 무엇입니까? 결국 아담의 후손은 남자의 씨앗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아담의 후손들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똑같이 이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똑같이 성취되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 처녀를 통해 처녀가 잉태해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지금도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과거에 있었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또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과거의 그리스도가 아닌 오늘과 또 미래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1장 32절 말씀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의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러 있더라. 이 비둘기 같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결국 이 히브리어 주석에 보면 또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서 제가 이 단어를 확인하면서 이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이 그리스도 같은 이 순수한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 떠나 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결국에 우리의 원죄는 완전히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순수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순수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하고 또 이 33절 말씀에서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 성령으로 베푸는 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란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는 결국에 나의 노력으로 내가 내 자신이 결국엔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칼빈 5대 교리에 이제 제한적 구원이라는 그 교리가 있는데, 제한적 구원. 이 제한적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통해서 각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데, 그러나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오시는데, 그러나 이 복음 믿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도, 내가 뭔가 선행을 하고 철학을 배워도 결국엔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영적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토요일 핵심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는 결국엔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가 완전히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주하시고 또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장을 두고 기도를 하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두고 또 대상자를 두고 기도를 할 뿐인데 근데 그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주변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붙여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한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엄청 소중하고 여러분 속에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이 시스템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을 다시 한 번 더 갖추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의 시스템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이 강단과 또 매일마다 또 보는 이 기록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말씀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엔 여러분들의 뇌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 기도를 가져야 되는 이유도 결국엔 나의 뇌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었던 문제 그리고 갈등은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도 시스템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현장에 다락방하고 이제 개인 양육 이 다락방과 개인 양육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만남 속에 그리스도를 답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그런 영혼들 그리고 또 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 결국엔 이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현장에 나가면 나갈수록 또 나가면 나갈수록 또 이 만남을 가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 결국엔 이 모든 만남 속에 이 그리스도라는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라는 답을 꼭 결론을 내야겠다라는 이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착하게 살아도 정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결국엔 나의 근본 문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막 물어보잖아요. 뭐 학원 언제 끝나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다양하게 뭐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보냐? 결국에 우리가 다락방이랑 개인 양육을 통해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 답을 얻고 또 이 답을 가진 상태에서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본질들을 전달을 해야 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원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결박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다른 어떤 말이 각인되는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과 가정 가문에 있는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